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격주로 이제 셋과 다섯 또는 그 이상의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또 참 감사하네요. 저희가 또 그 찬양 집회를 좀 준비 중인데, 아마 이사가 좀 제가 지금 되고 난 다음에 장소를 좀 더 알아보고 다니고, 또 반주자도 좀 구해서 6월,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정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G2향 TV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방송을 할 수 있는 G2향 TV, 또 우리 단장님이나 웅이 형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또 노래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은 많은데 일단 이사를 좀 하고 나서 또 기도 모임과 또 집회로 나가는 부분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되시겠지만, 그 보시는 그 장소에서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은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찬양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위대하심과 함께 찬양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원,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구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려보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구 어둠 거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 우리 인도하셔서 가장 놀라운 것을 우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가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다며 이어 주님께 외쳐라.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며 계속하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 요새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여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오니 아버지 하나님만 믿음이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걱정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전 미니스트리 기도 모임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 역사하셔서 이기고 승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신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소망으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주시라 산성하시며 우세하십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믿음으로 끝까지 얻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명을 들어 우리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만남을 쓰고 우리 모든 일을 주여 아멘 아멘 예, 우리 대표에서 박대 선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화요 기도 모임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모임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쓰임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여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이것을 또한 저희가 주여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회복되고 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주여 앞에 아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저희들의 입술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더욱더 주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우리 최현우 목사님께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아버지 사람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20절까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신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24절까지 같이 보려고 했다가 24절은까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화요기도 모임을 집회로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주일에 저희 그 예배 때 나눴던 말씀보다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좀 전하는 게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세분화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가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가사도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라는 이제 가사 제목이죠. 이 가사가 얼마나 훌륭한 거냐면 다른 내용이 없이 나는 그냥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천차만별로 생각한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과연 뭘까? 대다수 우리가 들어오고 그 생각했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주로 뭘까요? 뭔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걸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예전에 그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그게 있죠.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지만 욕심도 있지만 그게 욕심이 됐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좀 삐딱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코 묻은 아이들 돈까지 뺏는, 이게 삐딱한 겁니다. 그런 마치 착취하신 하나님, 좀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여기 이 가사에 주로 이 찬양을 누구한테 하냐면 영아부 또는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사실은 먹어야 될 애들이고 부모가 다 해줘야 될 애들이지, 얘네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하는 게 아닌데 이 아이들한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바치라는 거죠. 먹어야 될 애들이고 더 가져야 될 애들이잖아요. 뭘 갖게 있어 얘네들이. 뭐 갖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집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먹을 거, 간단한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죠. 근데 놀라운 건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 욕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주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욕심 부리잖아요. 하나님께 안 바치잖아요. 저는 이게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럼 하나님이 마치 코 묻은 애들 돈까지 뺏어서 그렇게 받으셔야만 되는 분인가? 물론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느냐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뭔가 바치고 드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는 것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그리고 다음 주에도 나눌 내용이지만 하나님 뭘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상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70인을 세워서 예수께서 파송을 하셨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평안을 빌어주면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나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죠? 말씀의 능력, 회개의 역사, 기도 역사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좋은 게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받아 파송받은 자라면 지금도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평안이 임하고 그 사람이 회개케 되고 생명 얻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권세가 그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는 역사, 그 권세, 주님이 주신 권세가 그거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제자 삼는 것, 그때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게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이게 우리 미니스트리가 해야 될 능력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집회를 하고 다 모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임한 그 집회에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예배의 능력을 사람들 통해 회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 얻게 하고 또 파송해서 각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가게 하는 그 권세를 받은 대로 우리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제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 제자들의 사건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20절까지 내용이니까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돌아왔는데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기쁨은 이 제자들이 무언가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기쁨은 뭐였을까요? 예,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항복하다는 말은 복종하다는 뜻이고 엎드렸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9장에서 무슨 사건을 봤죠?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잖아요. 그 이후에. 근데 여기는 또 70인들은 귀신 쫓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제자들이 왜 못 쫓았을까? 이게 되게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더 큰 일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49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왜 못 쫓았을까?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70인도 귀신을 쫓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왜 못 쫓았느냐? 이게 참 이상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쫓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쫓는 건 알고 있었을 거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변화산 다음에 귀신을 못 쫓은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거니까. 왜냐면 11장에 가면 귀신이 쫓겨났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가 뭘 말씀하셨어요? 엑소더스, 별세, 고난당함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근데 제자들은 여기 고난당함도 죽으심도 없는, 부활과 승천도 없는 것,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만이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쫓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뭐 귀신 쫓아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역사는 없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 쫓겨나고 예수님이 했었을 때처럼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놀랍고 와,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분명히 보았을 거란 말이죠. 결국 주의 이름이 이 모든 걸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주의 이름이 면인데 사실은 이게 이름이 면이라는 말은 그 무슨 가정문도 아니고 조건문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n은 이제 영어로 하면 in이 될 수 있어요. 시간 개념, 장소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단의 개념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 때문에가 된 거죠. 근데 디아라는 거를 사실 써야 되는데 여기 디아를 안 쓰고 n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또는 주의 이름이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공동 번역 현대어 NASB, ESB는 주의 이름으로라고 in your name이라고 이제 번역했고요. 새 번역과 NJB는 주님의 이름을 대면, 조금 의역한 거죠. 주 이름을 말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새 번역과 NJB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뭐 주의 이름이 됐느냐, 뭐 안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이에요. 이 주님의 이름이 나올 때 이 이름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이름. 결국 주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네가 누구예요?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것들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였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베드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거죠. 제자들의 능력으로 쫓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복종했던 것을 무엇까지도 그 확장해서 보셨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은 뭘 보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명성이 교만해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장면을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이게 사탄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근데 지난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걸 사탄으로 봤는데 이건 사탄으로 보기 어렵고 한 어떤 교만한 왕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됐냐면 사탄이 떨어졌다는 말은 교만한 자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앞서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5절 누가복음 10장 15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를 거절하고 교만했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음부, 수월이죠.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교만한 자가 예수를 거절할 때 심판받을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떨어진 것, 귀신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 생명이 있지만 예수를 거절하면 귀신 쫓겨나듯이 항복하고 지옥과 수월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겠다. 이걸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귀신을 쫓은 것을 보실 때 보았던 현상이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예수께서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쫓겨난 건 단지 누군가가 귀신의 압제에서 또는 귀신의 괴롭힘에서 풀려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권세, 사망과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엄격히 말하면 좀 틀린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이 천국이란 개념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맛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쏙 빼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모임 전에 잠깐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요. 주일에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권사님 세대, 또 장로님 세대, 나이 많으신 목사님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부흥회 모든 전심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문제는 뭐를 소홀히 했죠?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남편과 아내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된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고 교회 일 바깥의 일은 세상 일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도 하나님 나라, 세상에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몸이 부서져라, 몸이 아파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봉사를 해요. 문제는 돌아와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은 죽어서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왜? 죽어서 가는 천국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천국을 놓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뭘 잃어버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사탄이 이미 떨어져서, 이게 종말론적인 언어예요. 사실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 사탄이 실패하는 것, 요한계시록 보면은 둘째 심판, 둘째 불못 들어가는 그 부분이 마지막에 사탄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도 떨어지지만 완전하게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라는 부분을 놓치고 아직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으로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소홀히 한 남편과 아내가 그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단, 예배를 나가기보단 교회 열심인 모습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교회를 또는 예배를, 구원을, 예수를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뭘 못 듣게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어디서 선포해야 돼요? 세상에서잖아요. 세상에서 미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 교회에서 미랄이 되려고 그래.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섬기려고 그래. 교회는 풍족하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교회는 뭔가 가득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여력도 없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괴롭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미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일어난 사탄이 무너진, 지금 무너진, 완전하게 무너질 날이 오지만 이미 무너진 걸 예수님 보고 계신 거죠. 누가 전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땅밟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그 석가탄신일에 어떤 이상한 단체예요. 그 단체가. 그 석가탄신일 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찬송가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물론 좋다 이거,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 그렇다면 그 불교의 스님들이 그 이단들이 교회 앞에서 찬송가 부르고 그 찬불가 부르고 그는 허용하실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우리 안 할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스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스님을 정말 친해주고, 그가 정말 예수 믿게 기도해주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 부르면 그 사람이 아나요? 내가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냐 이거죠. 내가 살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능력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제발. 교회에서 한정되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끼리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이름인지, 내가 은혜 주신 구원의 이름, 기쁨의 이름, 내가 예배할, 내가 감사할, 내가 살아갈 소망의 이름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네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니? 나도 그 예수 믿어보고 싶다. 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 내가 널 좀 보고 싶다. 세상에서 욕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야비한 짓을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교회가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10장에 보시면 귀신을 쫓는 힘을 주시고 9장의 1절에서 6절에도 귀신을 제어하고 압제할 굴복시킬 능력을 줬다고 했는데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걸 쓰시고 있는 거죠. 그럼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뱀과 전갈을 밟으면 이 사람들이 뱀에게도 물리지도 않고 전갈에게도 물리지 않는다 그런 뜻일까요? 근데 가능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뱀하고 전갈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에 예수님 보호해 주시겠다. 근데 사실 그런 표현을 보긴 좀 어렵고 이건 아마도 뱀과 전갈, 사탄 또는 어둠의 세력, 귀신들 다 그게 정복하는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건 대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밟는다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와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밟혀서 무너지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집을 사는 거로 사람들이 또는 뱀과 전갈이 사탄이 귀신이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우리의 능력을 어디에 쓰고 있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능력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하고 있죠? 온갖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단장님도 사업을 하셔서 지금 기도 제목 내시는데 경기라는 게 늘 호황일 수가 없어요. 불황도 왔다가 불경기기도 왔다가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버티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년 365일 다 뭐 하길 원하는 거죠? 호황이길 원해요. 1년 365일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길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과 전갈과 똑같은 것처럼 매일 우리에게 충족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우리가 뭔가 누릴 만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거긴 먹고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을 버텼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왔어요. 먹을 걸 주시고 지나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만나 매출 끊어지고 거기서 소출을 먹고 농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래야 먹는 거예요. 정착할 곳이니까. 물론 그 가나안도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완성된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광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지만 지나갈 곳이기 때문에 정착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정착할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줄도 몰라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를 광야가 아닌 천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할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 천국을 향해 주님 오실 날 완전한 사탄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마지막 날
그 땅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 땅에 이미 있는 족속들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들 무조건 치는 게 아니었어요. 길을 열어달라. 우리가 돈을 주고 먹을 걸 줄 테니까. 그래서 만약 그 백성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광야에서의 삶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보셨던 것들을 우리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속에 뱀과 전갈은 없어요. 우린 다 도시에 살기 때문에 물론 산골에 사는 사람은 뱀이 있겠지만 전갈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보호라기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사탄이 쫓겨나는 것도 보시고 뱀과 전갈도 받는 것도 보시고 그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제할 권능과 너희 해할지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난 걸 보고 기뻐했죠. 뱀과 전갈을 밟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그 권능 때문에 기뻐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여기 또 이름이 나오죠. 약간 주의 이름이었는데 재미있는 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예수님 사단 마귀가 떠나고 사탄이 떨어지고 제어할 능력으로 권세를 행한 걸 기뻐했다기보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그것을 기뻐했다는 게 이 표현인 거죠. 왜 그렇죠? 제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진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뭐에 힘쓰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것.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헌금을 뭐 5천만 원을 하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번에 5천만 원을 헌금했는데 다음에 1억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0만 원도 못 드리고 10만 원도 못 드리는 사람은 기도 안 해줄 거예요. 물론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지금 10만 원이지만 200만 원 되고 300만 원 되고 그럼 그 교회는 더 많이 드린 사람만이 가득 차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못 드리면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 이 코로나 이 시국에서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보다 더 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고민하셔요. 작년 코로나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몇 달 동안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나가는 지출만 있으니까 대출을 받다 끌어오다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어요. 조금 이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자기가 써야 될 돈들이 있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만약에 5천만 원 드리는데 1,000만 원 1억을 드릴 사람으로 기도해 준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고요. 10만 원 드린 사람이 10원 드리고 1,000원 드리고 아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요. 돈을 내야 예배 드리는 거냐고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셨겠지만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1억 내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헌금을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헌금 많이 드리기 쉽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럼 헌금 안 드리는 죄인이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죄가 뭐라 그랬죠? 예배 지각하는 게 죄냐? 봉사 안 하는 게 죄냐? 열심히 헌신하는 게 죄냐?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진짜 죄가 있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회개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기 무너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물론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 맞지만 이게 죄냐 아니냐 문제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진짜 죄가 있어요. 나중에 11장에 가면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줘 했더니 사탄도 떨어져 나가고 이 능력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 갖고 있느냐 정말 기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도 다 봤어. 너에게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희 해칠 자가 없다. 그래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이름의 생명책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전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제일 행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죠? 아담이 하나님과 평생토록 살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길 하나님 바라셔서 만든 천국이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거기를 떠나게 됐죠. 죄의 문제가 심각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가 방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율법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제사 제도조차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원상복귀시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한 거죠. 거기에 왜 자꾸 우리가 뭔가를 덧입혀서 덧칠해서 예수가 해놓으신 거에 뭔가를 더 얹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냐 이거죠. 없어요. 10원을 내고 100원을 내고 1000원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그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자꾸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사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죠.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 해서 한 마리 양을 100마리 중에 그 99마리 빼놓고 한 마리를 찾아도 기뻐한다고 되어 있고 70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찾아도 그 아들 찾아도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난 게 기쁨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선포됐을 때 그 땅 가운데 미랄이 되고 좋은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기뻐하시지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돌아오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할까요? 왜 집회를 할까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악한 영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터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너무 많거든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내고 살려주고 귀신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집이 잘 됐고 자녀가 잘 됐고 이게 잘 돼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정말 잘 된 건
정말 기뻐할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죄인에게 은혜가 넘치고 죄인에게 구원이 넘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축복과 기적인지,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꾸 무언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욕심은요, 구멍 뚫린 독에다가 계속 뭔가를 채워 넣는 거예요. 차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뭔가를 먹으면 내일 또 못 먹고, 내일 또 못 먹고, 뭐 먹고. 좋은 거 먹는데 좋은 것이라는 것도 비싼 것, 뭐 이런 거 자꾸 바뀌어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았네. 근데 점점 변질돼 가는 거죠. 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누가복음에 이게 아주 강조하는 건데, 누가복음 부자를 굉장히 비난해요. 무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무력은 결국 하나님을 여기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길 거냐, 물질을 섬길 거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에 뭐를 의지하고 싶죠? 하나님보다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비트코인, 더치코인, 별 희한한 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불확실한데도 그게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일의 약속이 있고 이 땅에 투자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예수님 말하죠. 오늘 너의 생명이 잃어버릴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에 보물 쌓아둔 걸 우리는 또 뭐라고 배웠어요? 교회 헌금하는 거로 배웠어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을 보물처럼 여기고 내 이름이 생명책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두고 바라보라는 얘기지. 또 여기에 뭘 바치고 드리고 하는 거를 얘기하니 왜 자꾸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셔야 되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놀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큰 기쁨이어야 되고,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뭘 하죠?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내가 제일 큰 은혜를, 제일 큰 기적을, 제일 큰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 귀신이 쫓겨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전하는 입술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큰 기쁨이니까. 그럼 우리 기도 모임, 그리고 단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사실은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청년에 열심히 했었을 때 구원이 되게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밥 안 먹어도 막 행복하듯이 내가 예수를 살겠다. 내가 예수만 있어도 좋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만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이해가 됩니다만 필요한 것이 지나치면 무력이 되고 그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채워주시는 그 물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때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구원이 정말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분으로 또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변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드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영광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신지,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주여,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으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들어야 될 유일한 이름,
세상의 유일한 열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셨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와 여기도 모임을 통하여 우리 집회를 통하여 그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능하신 이름, 전능하신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온 열방과 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주셔서 오늘의 밤에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으시고 합당하신 놀라우신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하시고 가장 기뻐할 놀라우신 역사를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땅의 충만을 영원히 아이들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거룩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명 가운데 또 우리가 찬양의 길고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의 주 있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주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우리들인데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세상을 살아가다가 놓쳤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불안한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생명책에 이름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청 미니스트리가 날마다 기도 모임과 집회에 나아갈 때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증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상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들이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민족과 이 땅과 아버지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고 도무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정말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이 땅의 더러운 세력들을 또 무너지게 하며 굴복시키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미니스트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상처받은 가정과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과 또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를 흘려보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니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앞에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램들보다도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인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대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니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사탄 마귀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그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우리의 모든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택 미니트리 우리와의 집회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또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주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를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가시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고 간절한 우리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며 더러운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 하나님 뱀과 장가를 밟으며 예수 이름 안에 더러운 귀신 떠나가게 하는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구원받는 백성이 가르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속히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진정 ministry 우리 화요 집회를 통하여 하여기도 모임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구의 역사를 일어나고 구원 역사를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하여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서 모든 능력 안에서 이 은혜가 승리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배를 전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역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회와 우리 여기다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속히 주시고 이 땅마다 영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먼저는 주님 앞에 잘못된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화요기도 모임 또 우리 집회 우리 말씀 또 우리의 예배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다른 어떤 팀보다 더 바르고 좋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며 이 땅에 무언가 잘 전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저 하나의 입술일 뿐인데 주님 혹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집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말과 생각과 또 선포가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되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예수 이름 외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함께 구름같은 백성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득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 고래 감격을 위해서 은혜를 채우기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창 미니스트리와 여기도 또 열방과 세계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속히 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을 뒤덮고 온 열방과 세계를 뒤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격하며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예배팀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